우리 공동체에 결혼 커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오늘도 지난주에 결혼하신 커플을 그 장년부로 올려드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장년부로, 산부 장년부로 안내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두 커플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올려드렸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혼 전에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결혼 전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속상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죠, 현실. 그럴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도 둘이 하나가 돼서 잘 사는 게, 둘이 의견이 나뉘어지지 않고 의견을 잘 하나로 모아서 하나가 돼서 잘 사는 게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둘이 하나가 돼서 잘 사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삶에 여러 사연과 사건과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서로에게 탓을 돌리고 싸우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서로 존중하며 살기 시작할 때 그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다른 게 아니고요, 둘이 하나 돼서 잘 사는 게, 막 용돈 막 이만큼 드리는 것보다 막 둘은 맨날 허다하게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돈을 많이 드려. 부모님 그거 안 좋아하세요. 용돈 많이 안 드려도 둘이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다라는 것이죠. 반대하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용돈을 많이 없을 거예요. 둘이 잘 사는 모습이 가장 큰 효도다라는 것이죠. 하나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둘이 하나 돼서 잘 사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는 이 시즌에서 중요한 기도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 기도하는 시즌쯤 됐을 때 중요한 포인트들을 기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죠? 예수님이 그러한 시즌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4번이나 4times 4번이나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자연스럽고 손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했다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4번이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4번이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 첫 번째, 그리고 세우신 교회의 장래가 제자들의 하나됨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파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교회 공동체가 생겼는데 이 두 가지가 제자들의 하나됨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4번이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면 얼마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서로 나뉘어져서 뿔뿔이 흩어지면 마침내 연약하게 되고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여러분 늘 보는 그 장면이 있죠. 사자도
짐승 떼를 공격할 때 아무리 약한 동물을 공격할 때라도요, 무리로 지어져 있을 때는 그 무리 안으로 무작정 뛰어들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약한 동물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그 약한 동물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하나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스몰 그룹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 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요. 기쁨이 넘치니까 그 기쁨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응집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능력이 있고요. 그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 교훈을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가 되려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다름은 잘못이 아니죠. 다른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 유니크하게 지으셨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다면 하나가 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붕어빵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붕어빵을 사러 갔는데 붕어빵은 저쪽 그 쿠퍼티노에 팔잖아요. 사왔는데 같은 틀에서 찍어냈는데 하나도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구나. 여러분,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축복이죠. 서로 다름 속에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발전될 수 있고 변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서로에게서 나에게 없는 창조주의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주의 독특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베이스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요. 그녀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존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선한 칭찬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와우, 너는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라고 그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나의 기준으로만 하면 그것이 칭찬거리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창조적인 칭찬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각자가 개성이 넘치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성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나다나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리고 도마와 세리, 마테, 바돌로메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여러분, 대부분의 제자들이 정말 각양각색의 유니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시고 성경 공부하셨던 사람들도 다 있으시겠지만 그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다투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했던 그 역사들은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분열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 조금의 삐끗거림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서 나뉘어지고 분란이 일어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깨졌다,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각양각색의 특색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1명의 사도는 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꼭 창조적인 칭찬을 찾아서 하나씩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적인 칭찬을 꼭 찾아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가 되려면 하나 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 팀빌딩을 합니다. 감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항상 좋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항상 좋을 수 없어요. 그 팀이 바이오리듬이 왔다 갔다 하니까 쉽지 않아요. 모든 팀원들이 서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동업 쉽지 않아요. 동업하시는 분들 계시면 응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서로에게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쉽지 않아요. 억지로 하나가 되는 것도 쉽지 않죠. 쳐들어와서 지배 국가를 만들어서 그 국가를 이렇게 삼는 속국을 만드는 것도 억지로 하나가 되게 했다. 오래가지 못하죠. 역사상에 끝까지 하나로 남은 제국들이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말씀에 그러한 답변들이 다 나옵니다. 4번씩이나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4번이나 말씀하세요. 근데 그 구절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목적절이 계속 나와요. 그 목적절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잖아요. 무엇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4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그들도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절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는 거룩함 때문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번이나 우리 가운데 4번이나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의 이유는 거룩함을 갖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는 하나님께 가는데 얘네들 나의 사람들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하나 되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지고 이거 다 망하게 생겼는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지 않으면 거룩함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우리가 인스타그램으로 생삼 스토리도 여러분들 가운데 제공해 드린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24시간 동안에 단 1분만이라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도 단 4번이나 요구하신 것도 하나 되기 위해서 요구하신 단 한 가지가 그거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우리들을 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 하나가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함. 다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거룩함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내가 지금도 그들에게 계속 부어주고 있는 나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그 영광으로 옷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영광을 계속, 그 영광이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 성도가 하나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스몰 그룹에서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하나 될 때 그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단계도 아니고 무슨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뭐가 더 유익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가 되는 이유가 계속 똑같은 말씀이신데 단어들만 계속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여러분.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랑을 엄청 받으신 것을 하나가 된 제자들에게 충분히 듬뿍, 그래서 그것을 세상으로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됨 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 안에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 되는 목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그 포럼은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는 그 하나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가정이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거룩함을 이루는 그 가정의 원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목적이 사회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차원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적인 삶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거룩함을 이루며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되려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 세 번째 이렇게 말했냐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위자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것은 막연한 굴욕적인 그런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분명한 이해와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그 권위 아래 두는 마음입니다. 자발적인 이해와 목적을 가지고 그 권위 아래 내 마음 자세를 두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자세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상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요. 이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작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내 이성이 충돌할 때에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나의 의와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소셜 컬처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했어요. 그럴 때 침 뱉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리,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군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절대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절대 권위에 순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절대 권위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풀리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를 쉐어링할 때 간증, 테스티모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이해함에서 나오지 않아요.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나 세상에는요, 절대적 권위 얘기했잖아요. 세상에는요, 상대적 권위가 있습니다. 상대적 권위가 있어요. 상대적 권위에는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는 거예요. 시간하고 그 장소에 국한되는 상대적 권위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권위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과 그 자리에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우리는 복종할 권위가 있는 거예요. 2011년 7월 15일 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국방장관, 미 국방장관 럼스펠트 그 국방장관이 시카고 오헤어 그 공항에서 몸수색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조금 작지만 우리 유명한 장관이시잖아요. 근데 그 미국을 디펜스하는 장관이잖아요. 미국을 디펜스하는 장관인데 그 국방장관이 몸수색을 당하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 TSA 직원에게 몸수색을 당하는 장면이 찍혀서 미국 안에서 뉴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가라는 기준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권위에 얼만큼 자발적으로 복종하느냐,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많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마다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조하죠.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으로 그 목자를 판단하거나 깎아내려서는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목자, 자격이 없는 리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럼스펠트 이 국방장관은 얼마든지 자기를 몸수색하고 있는 이 TSA 요원을 그 권위를 깔아뭉갤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었던 그 TSA 요원의 권위에 순복했던 거예요. 국방장관이지만. 여러분, 사회의 성숙함은 상대적인 권위에 협조함으로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회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성숙함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됨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기쁨으로 권위 아래 두려고 하는 성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공동체 여러분,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됨으로 우리는 건강한 개인, 그리고 사회,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품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뿌리 깊은 반골 정신이 있어요. 이게 하나 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또한 특별한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자신과 많이 다투고 겨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하겠다. 그 마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것이 있으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가 됨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별된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가운데 오고 싶어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동참하고 싶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됨,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으로 나의 삶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목적이 분명해서 그 거룩함 지키며 다른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큰 유익함을 가지고 다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선한 창조적인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 되게, 그래서 정말로 거룩함이 묻어나는 하나된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나의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리 하나님, 거룩하게 주 앞에 나아가니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이 교회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됨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